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케치북을 한 권 드리고 집을 그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그리실래요? 맨 먼저 세모난 지붕을 그리실 거죠?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초가 지붕, 동그란 지붕, 보통은 세모난 지붕부터 그리죠. 그런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에게 집을 그려달라 하니 그분은 바닥부터 그리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기둥과 벽을 그리고 지붕은 맨 마지막에 그립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평생 몫으로 살아오셨던 분이래요.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은 결코 지붕부터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을 그릴 때조차 습관적으로 바닥부터 그리셔요. 예수님도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목수셨던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야 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집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헛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초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삶에도 기초가 있고 기초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을 그러려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첫 번째로 고백하게 하는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이 기초 위에서 지어지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는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모습 그대로 직접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동일한 내용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하나 되면 여러분들이 친해서 친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랑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고백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새신자에게 세례를 줄 때에 먼저 사도신경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사도신경으로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하면서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세례와 세례받을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외우게 해서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웠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배 중에 하나 있는 요식 행사도 아니고 주문도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신지, 나는 무엇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를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교회의 역사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도신경이에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의 처음부터 교회와 함께 해왔고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며 지켜온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은 교회가 처음 조직을 갖추기 전, 교회가 틀을 형성하기 전부터 고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언된 문서가 아닐 정도예요. 왜냐하면 교회보다 앞에 있었으니까. 교회 조직보다 사도신경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 다른 유명한 교회의 신앙 고백들은 교회가 공인을 해왔는데 사도신경은 공인할 필요도, 공인할 그 여지도 없을 정도로 교회 조직보다 사도신경은 먼저 있었다. 그리고 주일에 2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그리고 오후나 저녁에는 2번째 예배를 드렸죠. 이때 뭘 또 했냐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리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사도신경을 단순히 주문처럼 암송해서는 능사가 아니고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일 오후에 교리교육을 초대교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주일 오후에 진행되어졌던 교리교육에 합격하지 못하면 주일 오전 예배 참석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다른 것에서 생기지 않아요.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저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좀 주세요.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그런 생각 가질 때 가끔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생기게 하지 않아요. 기적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로마서 10장으로 가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혹
나는 도무지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을 내가 세울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 위에 나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때때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나는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믿음은 있는데 잘하지 못하고 내 믿음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아쉽고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래요. 뭘 사모하라 그럽니까? 우리 베드로전서로 가보니까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단 한 번이라도 맛보았더라면 그렇게 하라. 맛을 보았고 알았으면 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신령한 젖에 대한 열망, 신령한 젖에 대한 욕구, 다른 것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더라도 신령한 젖을 내가 계속 먹어서 내가 자라게 하겠다는 그 욕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과 배움과 그 일 가운데 나를 자꾸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높은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있어요. 더 큰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도 아니고 지금보다 한 단계만 더 올랐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사랑하지 못할 것들이 사랑이 되고,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불순종하던 것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는 수준이 있어요. 도무지 끊어지지 않던 죄악의 얼무가 끊어지고,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혀오던 그 상처와 아픔에서 괜찮아지게 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라요.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전성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전성기는 정말 멋진 날들일 거예요. 행복한 날들일 겁니다.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는 첫걸음도 우리의 믿음에 지식을 채우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확인해가는 것부터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에 채워야 할 첫 번째 지식으로 여러분 알고 믿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지금의 나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를 창조신앙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창조를 부정하다 못해 이 사실을 거론하지도 못하게 하고 않는 시대, 어느 그리스도인이 창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혀 상관없는 중소기업 청장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되고, 인권위원장이 창조신앙을 가졌다고 별의별 공격을 공공연하게 받아야 되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 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안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고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자신이 기대한 세계가 아니었대요. 대학에서 만난 생물학은 창조론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는, 사실상 전혀 없는 영역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창조를 반대한다기보다 아예 논의의 장에 끼워주지도 않는데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은 생물학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일종의 언어가 되어 있더라. 진화론이 아니면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생물학에서 진화론은 학문적 논의에서 기본적인 틀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현대의 시대에, 과거의 시대에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돕고 싶어요. 현대 많은 현대인들이 빅뱅을 믿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세상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세상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계관은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인생관과 나의 세계관은 적극적으로 선택해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다른 세상을 살기로 결정해 가야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의미하게 보지 않고 지으신 이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다른 말로 나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고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고백하게 하는 게 창조신앙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과학은 창조의 자리에 빅뱅과 진화를 갖다 놓았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을,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현대과학은 우연한 대폭발인 빅뱅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것도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발생했다 그래요. 누군가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공을 들인 것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아주 오래된 우연의 끝자락에서 지금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를 아주 어렵게 돌려놓은 건데, 창조를 이야기하면 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빅뱅이나 진화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우연히 생겼다는데 뭘 더 이상 무슨 말을 해. 그러니 이 두 개 다 어떤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출발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빅뱅이나 진화로 우연히 발생된 것이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혐오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상 무의미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생은 결국 허무와 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로 우연히 태어나고 어쩌다가 생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이 세상은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저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사라지는 우연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간직하고 지켜가야 할, 이루어가야 할 이 생명과 이 생명의 활동인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선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빅뱅과 진화론은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 우연히 발생한 무의미한 존재, 무의미한 곳이란 뜻으로 말을 해요. 아무리 현대적인 이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 댄다 해도 저는 그 모든 이론들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싶고 거부할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다면 저 자신이나 제 인생은 아무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방향도 없어지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창조를 이야기를 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창조하셨다면 창조한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니까. 알아달라, 믿어달라 사정하지도 않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담담히 사실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내용을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요.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라고 쓰고 의미라고 읽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목적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간직할 것도 없겠지만, 창조된 존재라면 창조된 목적, 태어난 목적이 있고 사는 목적, 죽는 목적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는 창조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농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주에 대한 고백은 그렇다면 나의 가치에 대한 고백, 내 생애의 가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누가 뭐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주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의 가치도 작품 자체보다는 만든 사람의 이름에서 매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볼 때 그냥 포스터로 복사한 게 아니라 그 붓터치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그 직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붓터치 하나와 색깔과 모든 것이 똑같지만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그림이나 조각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똑같은 한 그림을 놓고 누가 이 그림이나 조각을 했는지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가끔 봐요.
만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도 여러분 자신에게 있질 않아요.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되찾아올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누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화가 이중섭 씨를 아실 거예요. 저와 같이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학창시절 교과서에 실린 이중섭의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림들 중에서 흰소라고 하는 그림이 유명할 거예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번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중섭 화백이 그린 소그림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에 실린 소그림은 그 많은 그림들 중에 하나였어요. 게다가 이중섭 화백은 고운 도화지 위에 이런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도화지 살 돈이 없었는지 아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대요. 누런 종이, 심지어 담뱃갑 은박지 위에다가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죠. 지금 보시는 저 흰소는 나무판 위에 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재질이 아닙니다. 누가 그렸냐가 중요해요. 이 그림에도 이중표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니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집니다. 한국어의 천재 작가 이중표 화백의 작품이라는 그거가 이 아우라를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낮추어 보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아요. 비록 표현이 이상해 죄송하지만 비록 이 재질이 늙고 약하고 병들었고 부족하고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내 재질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우주 최고의 작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여러분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대접받기에 충분하다.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듯이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진품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현대과학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꿈도 희망도 저한테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더 발전하면, 그래서 지식의 영역이 더 확장된다면 창조의 단서에 접근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설령 인권위원장이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생물학 강의나 지구과학 시간에 창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비웃고 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창조신앙이다. 여러분, 이게 창조신앙의 의미와 창조신앙의 가치예요. 우리는 창조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말이에요. 중학교 생물시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 네안데르탈인 등등을 순서에 따라 적는 시험이었어요. 답을 알았지만 일부러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또 이럴 거냐고 물으시길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다. 잘했다. 내가 점수는 못 주지만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요, 몇 해 후에 제 남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제게, 그 동생에게 제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서 우리에게 믿을 것이냐, 이를 너희 믿음이라 고백하며 살 것이냐고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본문과 똑같은 의미의 본문이 요한복음 1장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친절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믿게끔 여러 근거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설득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아니고도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담백하게 있는 사실을 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이 선언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믿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우리 믿음의 열쇠예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한 분이 있다는 것, 그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믿음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해요. 내가 존재하고 내 삶이 이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은혜로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을 소중하게 다루어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창조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창조의 신앙을 노래로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주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더 부르고 싶지만 울까봐. 여러분, 이게 창조신앙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나와 내 삶이 왜 가치 있는지, 그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은혜 가운데에 내 삶 모든 사건들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좋은 일이 생겨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때로는 내가 아파도, 때로는 일이 잘못되어도, 내가 늙었어도, 병들었어도, 그런 것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창조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저 부모의 생물학적 교미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돼서 잉태되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생명 활동인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게 살 자격이 있다. 실패를 했어도, 일이 잘 안 됐어도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까. 이 담배값 은박지휘 같은 구겨진 종이 위에 내 인생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 위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롭고 내 생명과 내 삶이 소중하다. 여러분, 그래서 낙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안 되는 것이고 살인과 폭력이 안 되는 것이고 차별이 안 되는 것이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지으셨고 그분이 지으신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셨다면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나로 살게 하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도움을 청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하나님은 나를 지어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를 잘 살게 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울 책임이 그분에게 있다. 시편 121편 기자의 고백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꼴을 보면 조금 뻔뻔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살려달라고 하세요. 열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다른 것, 재미진 것, 이 빨간 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예배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나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왜요? 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시편 95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하자.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창조신앙 위에, 그 기초 위에 떠받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며 누가 주인인 줄 알아야 돼요. 푸르른 산천을 보며 누가 주인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의 손과 발을 보며 누가 지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아버지를 잊은 채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라고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이 창조신앙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곳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